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음정력. 기적을 행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니고데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행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으시는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저녁에서 태어나셨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다. 성령에게서 태어나면 영이 되고 영이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으셨다.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아버지이신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또 예수님의 영도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네. 그죠?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시오. 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아버지는 영, 성령님.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겠죠. 또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니까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아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아버지, 영을 나는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이제 알았다. 성령님만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구나.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면 어떻게 그렇게 행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 즉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구나. 성령님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이죠. 그래서 영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면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니고데모가 이제 얼떨떨해진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나올 말씀이에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오호,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신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다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들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은 신들의 왕국이잖아요. 그 신이 내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렇죠. 물에서 아니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야만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죠. 아니면 우리가 성령 어디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썩는 씨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않을 씨 성령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또 다시 태어나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으면 또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 주시죠? 하나님처럼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인간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죠. 영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들어가겠죠. 또 성령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거니까.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다. 그럼 우리가 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영은 신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왕국 신이 됐으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사람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몸이 생명이니까. 영 생명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세요.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여기서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가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두 번째 영이 생명이다. 내가 영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은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신들의 세계 하나님 영에 들어갈 뿐 아니라 신이니까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죠.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아버지를 가지고 계시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믿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시러 오셨으니까 자기 생명 주셨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 우리의 몸값으로 우리 몸을 사셔서 자기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거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하, 예수님은 성령 주러 주셨구나. 아버지를 주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 집을 마련해 드린 거죠. 얼마나 효자입니까?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게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며. 그러니까 맞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나요? 멸망하지 않죠. 예,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영생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 영생. 예, 줄여서 영생. 근데 영생이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예, 안 죽어요. 아예 죽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라는 거.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들이 생명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 그러니까 어때? 예수님을 주러 오신,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성령 주시면 예수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 영.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성령 주시면 예수님을 주시는 거고 성령은 생명이다 생명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 없으면 다 죽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걸 전하라. 예.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고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 왜?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시고, 인간들 다 죽었다, 이렇게 죽은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죠. 이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몸을 생명을 하니까, 아니, 살아있어. 이러죠. 예, 하나님, 아니야, 죽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죄설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잘못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몸이 예, 영으로 생명이 바뀌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원죄설을 믿는 이유는 몸을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생명을 영을 생명으로 여긴다. 누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
예, 지금 현재 철학은 모두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철학의 철학. 철학은 인문 과학이죠. 인간이 만든 과학이에요. 그리고 인간들 중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을 인간이 있나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만든 그 어거스틴의 원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뭐예요? 개신교죠. 카톨릭에서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개혁은 했지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주는 교회인데 이 개신교회는 죄를 용서받는 교회로 둔갑을 한 거예요. 둔갑을. 그 사람들이 몰라요. 예. 목사님들도 모르고.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다 끝났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 또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 구원도 받았고 또 성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는 거야. 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이미 구원됐잖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구원받았고 또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증명이 됐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이것으로써 구원이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죠. 임마누엘. 그래서 통성기도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해도 예배당에 안 가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구원받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구나. 꼭 종교 행위를 안 해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당연하죠. 예수 이름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 이름은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는 그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주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증명했잖아요. 기도하면 영원한 생명 있는 것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다 신들이에요. 죽지 않으니까. 예. 인간은 죽고 신들은 안 죽고. 왜? 인간은 생명의 몸이고 신들은 생명의 영이거든. 이것 차이. 예.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죠. 예. 그러나 우리는 영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죽어요. 영이 생명이라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면 인간의 신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몸 병든 거 고쳐줘봐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어느 게 더 나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그 기적이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죠. 또 우리도 그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집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행위를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몸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이다?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았네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십자가에서 받으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구나. 그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구나. 이거 말씀하지.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야, 여기에 답이 있었네. 그런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요. 기적 행하여 못해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인간은 육체다. 왜?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몸도 이제는 영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죄만 용서받았어요. 죄 용서받아서는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죄가 득실득실하죠. 정죄받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몸은 죽었어요. 죄와 함께. 그렇죠? 정죄가 없죠.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어떻게 정죄를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 없이 하나님께 들어간다. 실제 하나님 왕국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반드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영을 낳는 아버지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기적을 행하는 신이 된다. 그거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기적을 행해야 되겠구나. 성령 꼭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그 12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3년을 따라 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잤고 함께 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심지어는 기적들 다 행했어요. 기적들을. 죽은 자들, 귀신들 사람들이 쫓아내고 병들도 고치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삼신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수탉이 울기 전에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주셨거든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다 인간이죠. 몸이 죽으면 끝나죠?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모두 우순절날 성령과 영으로 태어났죠. 대부분 예수님 담대하게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왜?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살죠.
우리는 성령의 생명이니까 성령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그 인간들보다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살아있어도. 예. 그게 성령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또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 예수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예. 우리도 성도,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거룩하다는 거지. 거룩, 성화된 거예요. 왜?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만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신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sanctified, 성화되었다. 성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도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맞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주의 영이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시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령은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 다 하나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죽이려고 그랬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왜 유대인들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니까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 육신으로 알기 때문에 인간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다. 왜? 성님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건 죽은 거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 부활로서 증명하셨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예. 부활은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하,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다. 왜?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정죄의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셨죠. 왜? 성령님이 몸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영으로 가져야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보고 성령 생명을 가지셨네? 그러면 신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저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 영은 신이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인간들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죠. 왜? 기적을 일으키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안에.
그럼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나 신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기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적 행하신다 그랬고 우리도 아버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은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아 너희도 신들인데 왜 기적을 행하지 못하지? 이상하다. 신이 됐잖아요.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은 하나님, 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그 영이잖아, 영은 신이잖아. 그 신들이 되는 거야. 예배당하니까 뭐래? 다 인간이라고 하죠. 예배당에 가면 기적을 못 일으키는 거야. 다 왜?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죄만 씻으면 왜 아직도 인간이죠?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적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아버지를 가져야 된다.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에서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만히 있어봐. 하늘에 계신데 왜 우리 안에 계시지? 아하, 우리가 하늘이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아하,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지. 맞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되는구나.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런데 하늘에서 증언하신다 그랬죠. 아버지와 성령 우리 안에 거시잖아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딸들은 아니에요. 딸들은 아니에요. 왜? 인간은 남자 여자 태어나죠? 그런데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니까 이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으니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우리를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기적을 행하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게 하시는 분.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기적을 못 행하는 거예요. 왜? 죄만 짊어지고 가셨던 애가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이게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예.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또 부활시키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으니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왜? 잠자다 깨는 거 똑같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면 뭐 몸이 죽었다고 안 하죠. 잠을 자다 깬 것이다.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니까. 영혼의 사고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다.
죄 씻은 인간, 죄인이다. 예, 인간이다. 죽는다. 그러면 예배당 가면 살해당하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인간이라서 살해를 당한 거죠. 아이고 이 목사님들이 그냥 살인자들이 신부들이 다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았고 내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써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성령이 받았어요? 못 받았죠.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이 생명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태어난 신이라고 그래야 될 텐데 자신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인간이요, 죄인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증인이 가짜 증인, 가짜 증인들이죠. 살인자들이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했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믿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신이 아니면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성령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몸이 부활하는데 여기는 성령이 없잖아요. 부활 못해서요. 그 신이 아니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앞으로서 했던 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왜 다 죽는데 왜 안 죽는다 그러셨지? 이게 항상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서 진짜 믿으니까 말이죠. 정말 신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 우리가 필요한 기적. 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예수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성님이 예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아버지 계신 하늘. 그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영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는 죄만 씻었죠?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생명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는 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11조도 내고 헌금 내고 감사원금도 내고 밥도 짓고 봉사도 많이 하고 처치 플란팅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했는데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뭐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는데 구원을 못 받아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 영 받으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써 있잖아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란 속바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온 건 상속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교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5. 하늘나라도 상속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기. 그러나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자는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식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는 하나님의 자식들만 받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닌데 어떻게 상속받아요? 죄만 씻어서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히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없잖아요. 영이 돼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영이고 신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몸은 썩잖아요. 죽으면.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러면 이 성경에 써 있는 거 다 이단이네요. 자신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자신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나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죄 씻는 것만 가르쳤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이 성경이 2000년 동안 써 있었는 얘기예요. 이건. 예. 여러분 어느 성경 다 펴보세요. 이게 없나? 다 똑같이 있어요. 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기를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 죄 따지죠. 죄 용서받았고 하는데 이제 율법 안 따져요. 율법은 다 끝났어요. 예.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율법을 따져서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 죄를 따져서 죄 용서 아무리 구해봐야 예. 하나님 자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식이 안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돼야 입양이 돼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들의 영 성령이죠.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다들 엉터리잖아요. 성령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당신들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둡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죠.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 다들 그제 주의 종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종들이 유산 받네 못 받죠. 아들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 또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 생명이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시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죠. 그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기적 행해야 못해요. 행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영이 주시는 거니까.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 몸이 부활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 있게 말하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건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줘야 몸이 살아날 거 아니야? 영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 그제 새끼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 보라 내가 문에서 속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영으로만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꼭 성령이 들어와야 돼. 그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고 그 뭐 인간이니까 다 죽잖아요. 그 예배당 가니까 뭐예요? 다 죄만 있어요. 그거 믿어서 뭐예요? 반드시 죽고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네요. 그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인간들의 예배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또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인간 예배 안 받아요. 예배당에 안 계시죠? 인간들은 어떻게 자신이 성전이 하니까 성전을 지어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성경은 안 읽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이단이라. 그게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인데.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 보내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까. 예수님 영원히 사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사는 신이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찾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들의 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몸이 생명이니까 영은 생명이 아니잖아. 그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해? 죽은 거라는 거야. 그 인간은 영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니체가 그랬잖아.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믿되 몸 바깥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됐고 또 하나는 성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라면이다. 다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다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하나잖아.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싸워요? 왜 싸워? 인간들은 만나기만 싸우죠.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친구 만들어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육체가 생명이니까 다 자기 육체를 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으면 뭐 죽고 못 살지만 이해관계가 틀어져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서로 하나 됐으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어디에 있죠?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에서 하나가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영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라니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니까 완전해진 거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면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이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완전해져요?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몸을 보면 불완전하죠. 영을 보면 완전하잖아요. 영을 봐야 돼. 영을. 인간들은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해. 영이 아니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예. 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아닌데. 떠지질 않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기적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대. 우리가 성령 주 하나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 그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죠? 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미식때 성경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 예배당에 가서 인간들 배워야 하나도 못 배우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 성령님에서 직접 배워야 돼. 성령님이 성경이면 성경이 성령님이세요. 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예수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성경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 기적을 행했잖아요. 우리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죠.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일으켰죠. 기적도 행하고 뱀에 물렸는데 툭 떨어뜨려서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그 섬에 있던 사람들 신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기적 행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죠. 신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기적을 다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 열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엿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열매예요. 인간들은 맺을 수가 없죠. 인간은 몸인데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씻었는데 죄 씻은 거 어떻게 확인해요? 계속 죄는 짓고 있고. 그러니까 멸망을 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가신다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아, 다시 태어났네. 그 구원 확신이 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고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 성령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뭘로? 열매로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죠. 예배당 가니까 구원의 확신 누가 준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자기들이 구원 못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 신부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 왜? 몸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영의 지식을 가지나요? 못 가지거든요.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을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니면서 기적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천사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해서 하나님에게 그런 일이 없죠. 이미 들어가서 하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우리는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럼 누가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거야.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 아버지 성령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거하지 못하죠.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죠. 가지처럼 버려져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고 예수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이니까.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게 사람들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자기 안에 가지지 않고 바깥에 뒀잖아요. 여기는 바깥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일하셔야 되는 거 성령님으로. 그래야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기에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잖아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죠. 무슨 뜻이에요? 신들만이 신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 이 기적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안 죽어요. 왜? 자기 생명 사랑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예배당에 성당 목사 신부들은 알아요? 모르나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명 살아있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시켜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구원이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죠. 왜?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어이구 다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 아 영이 필요하구나. 성령을 줘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나 신부들은 자기들이 인간이니까 몸이 생명을 여기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구원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도 아니요 살인자요 구원도 못 시켜요. 돈만 가져오라 그러는 거야. 그 예배당 가 아무도 바뀌어지는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영을 낳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럼 아버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줘요? 우리도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주러 오셨다. 성령이. 세례 요한이 성령이 주러 오셨다.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 가지고 있다. 그럼 태어났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따라서 영으로 태어나게. 그게 성령만 가지면 정죄가 없지요. 어떻게 정죄받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재용사 해줬네요. 정죄를 안 받으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졌어요. 다 죄졌어요. 다 죄졌어요. 다 죽죠?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그러면 죽을 때 죄 짓나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죄는 다 과거 지은 죄예요. 그런 정죄가 문제지, 정죄. 여기는 정죄를 받아요. 왜?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몸이 살아있었잖아요. 죄가 몸에 있고. 여기는 몸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와 함께 죽었고 영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죄를 받지 않고 여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정죄를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멸망을 당하고 여기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죄 씻는 거 믿는 사람이 많아요. 생명 받아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이 많아요. 여기는 극히 적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면은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예.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기적을 행하는 거. 뭐를 줌으로써? 성령을 줌으로써.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혈고로 아담을 지으시고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 먼저 육체를 만드셨어요. 육체가 나왔죠. 자, 생명의 숨 성령이 불어넣으셨죠. 세 번째 혼이 되었다는 거. 혼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였던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어있는 혼, 성령이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 시에는 성령이 생명이었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창조라 그러나 아니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 신이 되는 건 창조죠. 그래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제6일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걸 지배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어. 사탄은 안 죽어. 그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죠. 그러면 아담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서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영의 세계 낙원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이 아닌 거 어떻게 찾아봐요? 못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야 영이 돼 하나님께 들어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성령님 받으러 그런가?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다 배반하고 조정, 팔아먹고 자살하고 아이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몸은 죽고 성령만 남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죄만 씻으라 그러잖아요. 왜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가짜 증인들. 그러니까는 신으로 다시 안 주는데 인간이라서는 살인한 거잖아요.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줬잖아요. 세 번째, 몸을 생명을 하니까 성령 요소 영으로 태어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나 못하지요. 그래서 예배당 가봐야 완전히 멸망을 당한 영원한 셈이 영원한 셈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야. 근데 죄만 씻으라 했으니 멸망당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뭐 인간의 믿음 크게 가져봐야 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요,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요, 다 도망간 제자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배가 막 그냥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잠을 주무시니까 그 풍랑 속에 잠을 주무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음 없네 이렇게. 믿음이 없긴요. 지금 그 가족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고기 잡던 거 다 집어 팽개치고 그 험한 바닷가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고 예수님 믿었으니 예수님 깨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2가지 믿음이 있어요. 인간이 있으면 인간의 믿음, 인간은 인간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뽕나물 들어서 바다에 심어도 심겨질 것이다. 믿음이 크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인간들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배반하고 팔아먹고 도망가고 저주고 부인은 그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인간인데 그 믿음 그거 가짜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영이 돼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인간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몸인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이게 오순절날이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뭘 해야 돼요? 성령 주는 일을 하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는 예수님을 믿게까지 하는데 전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성가대 찬양도 하고 돈도 많이 내고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까지.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믿어서 뭐 하나요? 믿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로 믿나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면은 전부 죄 씻는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거짓말을. 그러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안수하나요? 그렇죠?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셨고 성령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그랬고 예. 안 믿어요, 안 믿어. 목사 신부들도 성경 안 읽고 성경 믿지 않고 그 그리스 철학 어거스틴 원죄설만 믿고 사람들도 당연히 목사 신부들이 안 보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나 안 보지. 세상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을 봐요. 예,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기적도 못 일으키고. 인간들에게 성령 주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기적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죠. 즉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는 하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주체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태어난 습관 영들의 열매를 가지고 산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equal with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게 성경 여러분들 한글 성경 펴보세요. 다 이거 다 바꿔버렸어요.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그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가 아닙니까? 이 자들이 막 성경도 뜯어 고쳐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거야. 이게 성경 뭐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 그래. 교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죠. 성경 읽어도 참. 그러나 성경 다 뜯어 고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예수님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흠정역에는 직역을 했기 때문에 뜯어 고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흠정역을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흠정역도 여기저기 그 목사가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흠정역도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그나마 덜 뜯어 고쳤기 때문에 훨씬 나은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베드로가. 뭐 사람들 죽은 자 일으키고 병들 다 고치고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의사인데 환자를 보다 보면 제가 큰일 났네. 응급실 가세요. 이 응급실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치료받고 오셔서 선생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기적 아닌가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다. 영을 낳는 아버지다.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성령을 주면 영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 바로 그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혼을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다 생명으로 받아들이 여러분도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와 성령이 되신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나요? 다들 죄 씻는 것만 가르치나요? 이게 다 멸망을 당하는 거야.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성령 일단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죄용서 필요 없어요. 정죄가 없는데 무슨 죄용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뭘 받기 위해서? 돈. 인간들은 육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비즈니스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구원시키는데 그 일은 안 하고 기적은 일으키지 않고 돈만 가져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먹는 이 도둑놈들아. 그런 소리나 저 직접 들었어요. 그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그게? 예. 도대체 구박받아가면서 그냥 돈 열심히 내면서 구원도 못 받고 살해당하고 거짓말 듣고 그걸 또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선생님은 이단인가요? 어느 뭐 여호와 증인인가요? 신천지인가요? 뭔가요? 뭘 머린 교회요? 뭐예요? 뭐 자기들도 모르면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말씀 미안 안 믿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더라도 성경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요. 예.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아들 낳네 마가.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이제 하나이게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을 낳는 기적을 행해야만 아버지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기둥이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성리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성전의 이름, 왕국 이름 다 가지고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령보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된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 먹였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 붙잡아서 왕으로 만들겠죠. 예수님 어떻게 했어?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왜? 그 기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셔야 아하 우리도 저렇게 안 죽는구나. 그걸 봐야만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냅다 내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왕이 돼서 빵공장 차리시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참 어렵죠. 이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에는 그 기적,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빵 공장 차려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사오니 우리가 왕이니까 예수님도 왕.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라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 중의 왕. 우리도 왕이니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주고 성령을 사왔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는 왕. 예배당하니까 뭐래요?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 11조 내야 돼. 11조 내면은 하나님께 몸을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 몸을 전체를 다 드렸는데 11조만 내면 돈만 내면 된다.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몸으로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이 예배당에서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들도 인간이니까 돈 필요하겠죠. 내게 주여지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진리죠?
예배당 가서 쫙 주야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선언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뭐 죄만 씻어? 그 죄만 씻은 성령님 반대 못 받잖아요. 몸 부활 못하 지푸로에 던져지잖아요.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게는 요한의 증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도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 신으로 태어나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사니까 끝났죠. 예. 우리가 또 성령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또 우리도 신을 낳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예.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한다는 거야. 우리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죄만 씻어라 그러죠? 이거는 인간이란 소리예요, 자기가. 예배당 가면 다 그러잖아요. 죄 용서받은 거 믿으면 천국 가요. 예,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영으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성령님 아버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신으로 만든 기적을 행하듯이 우리도 아버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영을 낳는 기적을 행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